열왕기하서 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완전히 봉쇄를 당한 거예요. 항복을 하든지 그 안에서 굶어 죽든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될 거다. 이 정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아침밥 먹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집에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매일 같은 삶을 사는데도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요. 날마다 은혜가 새로워요. 똑같은 날이지만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것이 예배적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지극히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뭐 불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주시옵소서. 그걸 어디 가서 봤습니까? 그건 그냥 헛구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얘기를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왕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런 어려움이 다 하나님 때문이고 선지자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겠는데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왕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의 성 밖에 4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에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성 안에 들어가서 숨는데 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어요. 굶주려 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도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에 가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을 건 주지 않겠냐. 음식 구경이라도 하고 죽자. 얼마나 절박한 얘기예요. 살겠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네 사람은 이 아람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기고 혼자라면 절대 못 갔을 거예요. 그래도 네 사람이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스크럼을 짜고 그래서 그들은 아람진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에서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일이구나.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네 사람이 서로 붙들어주면서 그래도 약한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나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이 결단, 이 모험, 살고자 하는 이 강렬한 열망, 그 발걸음이 아람 군대에게는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소리로 들렸어요. 땅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그 일에 증인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필경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또 무책임한 증인들만 있었다면 그것도 굶어 죽을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아람 군대가 몸만 빠져나갑니다. 모든 짐승도 보화도 식량도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가요. 성경은 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게 하신 일입니다. 1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스스로 항복할 확률이 있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항복하고 왜 아람 군대가 도망갑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람 군대 깃발만 휘날려도 성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주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인 것을 믿기를 좋아하죠. 모든 판단은 그냥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허겁지겁 먹고 눈에 뵈는 대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한참 동안 정신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거 우리가 입 다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죽을 일이다. 아마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침묵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소식을 반드시 알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환자일지라도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일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든지 간에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침묵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반드시 말하기로 결단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사는 게 뭔가 나는 고민했고 사는 길을 찾다가 내가 살 길을 찾게 됐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궁핍하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영원히 배부른 길을 찾았다. 이것은 숨기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단 한 가지, 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안 했어. 내가 못하고 지냈어. 이렇게 하다가 영영 못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만나고도 복음을 못 전하고 이해관계로만 사람 관계를 맺고 살았다면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겁니다. 왜냐? 침묵한 죄입니다. 우리는 살 길을 찾은 자들입니다. 살게 된 자들입니다. 사는 양식이 뭔가를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 길을 찾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곳입니다. 호주머니마다 꽉꽉 채우고 한 입씩 물고 스스로들 좋아가지고 춤추고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만나주신 주님, 사는 길이 뭔가 내가 찾고 있을 때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래서 침묵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비록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한 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전했다. 어떤 때는 부득불 전했다. 힘들고 피곤하고 핍박받을 때 그래도 전했다. 그러나 그것은 부득불 전한 거다. 그러나 대부분은 나는 임의로 전했다. 임의로 전했을 때만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임의로 기쁨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면은 만일 한 성을 살릴 소식을 알고도 그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성은 그 사람들의 죄로 죽을 것이거니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은 너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핏값에 대한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겁니다. 그러나 지옥 가도록 둔 사람에 대한 죄는 따로 물을 것이다.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가담했고 내 침묵이 있었고 나의 불충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물을 것이다.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모여서 관리하고 먹고 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곳이고 받은 은혜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서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감당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뭘 위해서 바쁜 겁니까? 무엇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살 길을 찾아 떠났다가 좋은 소식을 만났는데 이 절대 결핍에 시달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비록 어릴 때지만 했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르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일생의 결심이요 결단이요 내 삶의 방향이요 그래서 비로소 나로 말미암아 한 성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내 생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